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주시고 오늘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민과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심정을 낱낱이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와, 많이 발전했어요. 더욱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그냥 여러분의 웃는 모습들, 지금도 대화가 안 끝났어. 얼마나 좋으면.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기뻐요. 저절로 기뻐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쳐다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데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양쪽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여러분, 천사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루시퍼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성경을 너무나 잘한, 그래서 그 사람 옆에다가 막 성경을 읽어주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죠. 여분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요. 마귀가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근거예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목사가 되기 전에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대요. 마귀도 귀신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 말씀을 들려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봤다고 자기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딱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웃고 계신다. 기도하고 있는데 막 눈을 이렇게 비비고 해도 그 사람, 그 지사님 옆에 붙어있는 거 사람인지 천사인지 보니까 진짜로 옷이 빛난 하얀 옷을 입고 끊임없이 그 사람 귀에다가 기도하고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참 부럽더라고. 나도 그런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참 부럽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구에 뭐 팔공산인가 어떤 유명한 절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불공을 드렸던, 쉽게 해서 스님은 아니었지만 보살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부동산한테 돈을 10억을 맡겼다. 20년 전에. 그때 큰 돈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전매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막 3천만 원, 5천만 원 남을 때였대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그걸 돈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정부의 시책이 바꿔져가지고 그 전매를 금지시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 가격이 4억이 나면 똥값이 돼가지고 3억 5천원 떨어져. 그래서 알거지가 돼버린 상태에서 죽으려고 그렇게 막 부처 아파트에서 불공을 드리고, 내가 그만큼 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대답이 없더라. 그래서 이 소리가 거기에 불교에서 가까이 있는 어떤 대구 유명한 이게 그 무당이 있대요. 찾아갔대요. 내가 어젯밤 내가 이런 일로 죽어보려고 고통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정말로 얼굴도 빛나고 어떤 한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인데 산신령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저 신비한 모습을 한 그분이 탁 나타나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이거 어디서 겸사겸사해서 내가 점을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교회 가야 돼.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무당, 왜? 그 무당은 틀린 적이 없대요. 대구의 유명한 무당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스스로 전도받아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교회를 갔대요. 가는 날부터 신비한 막 우리 사울이 바울되던처럼 그런 막 영롱한 막 계시를 받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처음에는 믿어가지고 초신자 때부터 9시간 기도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6시간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9시간 못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사도 보고 막 계시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각기 다 달라요. 특이한 경우. 그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한번 1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갑자기 예수님이 초막절 날에 그런 기적을 베푼 다음에 연이어서 갑자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양과 목자와 양을 가둬놓는 무리 울타리와 거기를 통과해 들어가는 문을 비유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여기서 누구누구가 나와요? 문지기가 나와요. 그죠? 문지기하고 그 다음에 문지기는 누구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목자를 말합니다. 세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문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자가 나오고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누구의?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침이 돼가지고 이 말은 뭔 말인 거 아니? 그 당시에는 문지기도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밤에 다 걸어들여서 양 마리가 100마리 있다고 하면 양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늑대나 사자가 못 넘어가게끔 울타리를 칵 쳐서 그날 저녁은 누가 하냐? 문지기가 그 문을 지켜요. 그러면 목자는 집으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목자가 와요. 그럼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요. 누구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 목자가 이렇게 다 나오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나오라고. 야, 풀 뜯으러 가라. 먹이 먹으러 가자. 그동안 잘 잤느냐 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양들과 목자와 문지기 나옵니다. 4절에 시작. 자기 양을 누가? 목자가 키우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요. 앞서 가니까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아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5절에 볼까요? 갑자기 여기 어떤 손님이나 어떤 목자의 친구가 가지고 양들아 하실 때는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아니까 무서워서 피하고 자기 주인이 따라가는 길만 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6절에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지금 그 같은 장소에서 지금 뭐 양의 문이다, 뭐 목자 문지기를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홍두깨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바꿔져 가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했다. 7절에 네, 나는 너희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대로 해석하면 진실로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예수님이 이건 진짜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으니 이것만은 기억하라. 내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두 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제가 뭐만 나와요? 양들 나오고 문지기 나오고 목자가 나오고 또 문이 나와요. 이 네 가지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다 듣지 않아요. 예수님 전에 왔던 사람들 뭔 말인가? 첫째는 누구를 가리키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3절에 언젠가는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참 왕이 이 땅에 구세주가 올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특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가짜 예수들이 야 내가 메시아다, 야 내가 누구다 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아지니까 독립운동하다가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많이 로마의 강대국에 짓밟히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냐, 산으로 도망가, 다국으로 도망가, 자기가 살겠다고.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뭐냐, 다 절도요, 강도라 이거죠. 뭔가 자기 이익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이 현혹해가지고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너희들이 후원금 준 거 내가 챙겨서 나 살라고 도망가는, 전부 다 사꾼이었고 강도였고 절도였다. 절도가 뭐예요? 도둑하는 거죠. 강도가 뭐예요? 칼로 남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지금까지 다 그랬다. 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다. 물론 여 속에는 또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누구? 바로 지금 대제사장 랍비와 서기관들.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힘들어 이렇게 세금에 허덕이고 못 먹고 헐벗고 줄이고 있는데, 그들은 너희들한테 사기쳐가지고 야 이 책판에 내가 잘 봐줄게, 그래서 뒷돈 챙기고 호의호식하는 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강도나 도둑이다. 이런 표현도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9절에 볼까요? 예, 양해보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또 어디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거 이제 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의 문이죠.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목자가 문을 열어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앞으로 가면 맛있는 기름진 꼴을 먹이고 기름진 먹이를 먹이고, 그 다음에 저녁 때가 오면 또 안에서 너희들 늑대와 사자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러면서 들고 나고 너희들이 양들이 그렇게 목자의 보호하에 무럭무럭 커서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그 털은 또 주인을 위하여 또 팔려서 수입을 올려주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양들이 되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그 양들이 풍성해지고 윤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아들, 딸 잘 낳고 많은 새끼를 낳는 것처럼 너의 인생의 가족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휘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볼까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네, 지금까지 자기가 참 진리다고, 자기가 참 구세주라고, 또 민중을,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봐라. 다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결국은 다 너희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살겠다 다 도망다니고 뒷돈 챙기고 살아가는,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너희들, 그 사람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고 이야기하는, 양쪽으로 그동안 그렇게 행세에다가 죽어갔던 사람들, 현재 지금 양의 목자라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꼭 그런 삶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것도 없는 집도 없는 무소유자의 예수,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도 십자가에서 결국은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가 입었던 옷도 다 이 땅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 내 무덤도 없었다. 자기 무덤도 없고 남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요. 맞죠?
예수님 들어간 무덤이 자기 무덤도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그렇게 죽는 것까지도.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지금 시대에 아무리 못 살아도 정부에서 지원금 나옵니다. 또 그러기 전에 아무리 못 살아도 자식이 땅 한 평 땅 그거 묻어줄 수 있는 자식이 없을까요?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나무 집에 마곡간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자기 무덤에 자기 소유한 무덤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무소유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유소유를 우리에게 남겼다. 어떤요?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을 잃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소유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유소유의 삶을 산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노화돼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노화돼서 죽었다니까요. 치매 걸려서 죽었다니까요. 누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가 죽어서도 남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칭상 개신교, 기독교라는 것은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것이지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또 나누려는 삶을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공자왈, 맹자왈 그들이 그들의 유명한 단어들을 남기고 책을 남겼지만 죽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들이 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 무슨 남을 위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가르친 것은 맞아요. 그들이 양반집, 대간집 다 출신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떵떵거리는 대골집을 짓고 큰 사당을 지어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삶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삶의 주신으로 살았고 또 삶이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3절 시작. 양이요 참으로 시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양의 특징이 그 다음에 이 풀이 내가 먹어야 할 풀인지 독초인지를 구별을 하지 못한대요. 양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양이 만약에 넘어지잖아요. 뒤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참 신기하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양은 어떤 것이냐?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어디로 가냐?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앞에서 가줘야만이 따라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또 양을 우리 보면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라. 나 준비를 못했네. 그런 사진 보면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우리 채용 무슨 화백 있죠. 그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우리 달력이 다 그분 거예요. 그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양들이 12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여러분 제가 저기 저쪽 땅에 살 때 가봤거든요. 양들 더러워요. 얼마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붙었는데 뜨덕뜨덕 막 불이 털이 막 인개져 있고 이렇게 해서 양은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사진에서 보는 그런 깨끗한 양들이 아니에요. 냄새나고 추접 더러운 것이 양이에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양 특징이 그런다니까. 내가 가서 확인했어요. 제가 그 양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 가서 일부러 가서 내가 확인했다. 대관령 간 게 아니고 저쪽 땅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도 있었고, 그죠? 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도 있겠어요? 기타 여러 가지
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새도, 참새도 있을 것이고 다 여러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가 방향감각 그러면 내비게이션 해갖고 내비게이션 해도 방향감각이 없는 사람, 공간적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헤매요. 그죠? 내가 그래, 내가 그래요. 예, 방향감각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요. 뭘? 내가 부모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방향이냐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우리 부모가 열심히 아침에 새벽에 직장생활 해갖고 아침 저녁 늦게 오는 그 삶을 배우고 자라. 그러니까 또 우리 엄마가 5대 종손 며느리 시집와가지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자라? 딸들이 보고 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인생은 사는 것이 저런 것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은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이 사는 것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알고 우리 조상들도 20대 조상 조선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집안의 혈통들이 우리라면 나를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아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행복한지라.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방향을 모르는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건 똑같다. 우리 넘어지면 한 번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면 누가 가야 돼요? 가서 일으켜 줘야 돼. 예수님이 일으켜 주든지 기도해서 일으켜 주든지 아니 우리가 신방 가서 일으켜 줘야 돼. 아니면 전화해서 나오시라고 해요. 우리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쌀밥인지 나에게 되는 무슨 그냥 독초인지는 모르고 우리는 먹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그래서 2, 3년 전에 코인이 한창 유행할 때 이 코인 사놓으면 막 1,000만 원짜리가 1억이 되고 10억 된다는 소문을 이 브로커들이 다니면서 또 각 교회 또 목사들한테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수주를 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10% 20% 먹겠죠. 이거 하면 곧 2배가 찐다. 6개월 만에. 이렇게 가상화폐 선전하는 바람에 저 서울권 쪽은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보다 앞서가죠. 수도권의 목사들이 많이 당하고 강단에서가 여러분 코인에 하라고 더 앞장선 사람. 싹 망해가 어떤 교회는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그 목사 쫓겨났어. 당신 말 듣고 우리가 이렇게 다 망하게 됐다. 우리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 있으니까. 그것도 똑똑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서울대 나가고 머리도 좋아 서울대 그것도 공대 나와가지고 공대 화학과 나와 삼성전자 다니다가 목회를 한 사람이 뜻이 있어갖고 불 붙어갖고 그 자기 또 지금 은행 차업 붙어졌어. 경매 넘어가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일단 제가 들었잖아요. 너희 교인들한테 이야기해 주라는 뜻으로 저는 선포하는. 저 코인 잘 몰라요. 혹시라도 근거 있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우리는 이것이 독인지 뭔지 구분 못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코인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지금 신음하고 있다.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그냥 어떤 이단에 그냥 어떤 것을 막 우와 거기에 쏙 들어가지고 독초를 먹고 그냥 그 독초의 수면제를 먹고 그냥 해롱해롱. 이게 안타까워. 참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너희들은 양이다. 이 양이란 말이 여기로 신약에 처음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 53장 3절 한번 제가 그냥 제가 여러분 유명한 말이니까 그냥 올리지 마세요. 시간 가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가 길로 갔거늘 그는 호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냥 그 길을 갔다고 묵묵히 그 길을 갔다고 이사야서 53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길로 갔거든요. 제가 톤이 조금 높아지는가요? 이 톤을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좀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다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수정 좀 많이 올라가는데 중간에 좋은 사람 있는 것 같아. 제가 깨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잠을 안 자냐? 잠 오게 돼 있어요.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양 같아서 제각길로 갔단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 뭐 그런 거 있어. 내 삶대로 살을 거야. 무슨 예수가 무슨 목자고 무슨 구세주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양식이 있고 우리 조상이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안동곤씨, 우리는 안동천씨, 우리는 김해김씨 몇 대 조상이고 몇 대 조상, 우리는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리 양반 가문인데 10대 후손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놈의 종교가 있느냐? 제사도 안 지내는 이런 종교가 있느냐? 이런 호로자식이 있느냐고. 호로자식이 설명했죠. 병자 오란테 생기고 오랑캐 자식이라 이런 말이에요. 오랑캐 자식. 그 청나라 그 비야 깎아내려서 하는 말. 호로자식. 오늘날은 어떻게 그것이 변형이 됐냐? 아버지가 없는 호르몬에서 큰 사람은 또 호로자식 변형이 됐어요. 온영은 그거예요. 온영은 청어를 알고 쓰세요. 예. 그래서 무슨 호로자식이 교회가 있느냐? 종교가 있냐? 그런 교회는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는 믿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런 것이 다 제각길로 가는 거예요. 제각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마리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장면이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 랍비들하고 여기서 저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랍비들한테 그 율법을 더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토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토라와 유대교 전통에 나오는 토라가 틀려요. 모세오경은 틀려요. 깊이가 틀리더라고요. 그들이 더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경복 건다고 한복 입고 가면 그 사람들 한복에 멋을 아나요?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입을 때 한복에 멋을 아는 것이고 아리랑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케이팝 때문에 더. 그럼 아리랑 그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의 조상태들은 민족의 함, 지팔 풀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는 그 민족의 함, 우리 조상들의 이 마음과 정서가 담긴 이 아리랑을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노래를 멋지게 불러 합창단들 보면 애국의 합창단들, 스위스 합창단, 스웨드 합창단들 한국어 배워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과연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틀리죠. 우리가 엉터리를 부르더라도 할머니 90세가 다 되냐 할머니가 띄엄띄엄 아리랑 불렀을 때 그 의미는 정말로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노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내가 뭔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빠져가나? 뭔 얘기하다 말 나왔어요? 네?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니까 그래요. 원고를 보고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네. 원고를 보면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제 넘어갑시다. 본문으로 3절 넘어갑시다.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각각. 그 당시에 양들이 보통 그 당시 예수님 살는 당시에 약 30명에서 50명 다녔다고 그래요. 30명, 30마리에서 50에 이렇게 해서 또 어떤 데는 좀 잘 키운 데는 저녁에 잠자는 우리가 있었고 낮에 잠시 쉬도록 하는 또 우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낮에 자는 쉬러 들어가는 문이 됐든 저녁에 들어와서 쉬는 문이 됐든 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양치는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이렇게 들어갈 때 지키고 있을 때 양 한 마리가 들어갈 때 그 한 마리가 겨우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다 양 한 사람. 그러면 양은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은 별라도 이렇게 색깔이 하얀 것을 야 백색의 양아 오늘 너 잘 먹었니?
두 번째는 약간의 혼색이 된 혼합된 검은색하고 하는 뜻은 야 얼룩무늬 양 오늘 너 잘 먹었어? 오늘 놀 때부터 너 잘 놀더라. 세 번째 자리를 떨뚝거리는 야 이름을 부르면 야란 말 아니겠죠.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다리가 좀 많이 나아졌니? 이렇게. 네 번째 양한테 너 오늘 친구하고 싸우던데 괜찮았어? 오늘 참 싸우 잘하던데 이름을 부르면서 각기 그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줬다고 해요. 양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양들이 목자가 그 50마리 양을 다 기억했다는 사실이고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고 그 양이 기억할까요? 못하겠죠. 아 목자가 나에게 뭔 말 해주니까 뭔가가 느끼고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식물도 느끼고 있는데 살아있는 양이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아침에 와가지고 양이 그 양들을 내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입니다. 이런 아침에 일찍 와서 문지기가 열어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혹시나 다친 적이 없는지 밤에 자면서 서로 싸워가지고 혹시 뭐 뒷다리가 저는 사람이 없는지 앞다리가 저는 사람이 없는지 어디 아픈지를 모르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야 오늘 잘 많이 먹어라. 내가 오늘 좋은 곳으로 인도할 테니까 야 다리 떨뚝거리는 양 내가 오늘 너를 안고 갈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다 한 사람 이름을 불러줘 가면서 목자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장서 갑니다. 팔딱팔딱 뛰는 모습 그리고 저절로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귀여울까요? 요즘은 개가 자기 자식입니다. 이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장례식도 정식으로 차립니다. 그리고 바캉스 갈 때 호텔이 있어서 개 호텔에 맡기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사람 이름 불러요. 옛날엔 쫑쫑 그랬어요. 쫑쫑쫑 그래.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이름 정식으로 불러. 정식으로 불러. 또 애국의 단어를 좀 안 사람은 뭐 주리야, 뭐 마리아 이름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된 거예요. 이것이 학문학적으로는 인문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짐승들이 그렇게 우리 자식화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먹고 그걸 통해서 양식을 먹게끔 우리 영양분을 보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아닙니다. 물론 말이나 개를 통해서 어떤 특수한 사람을 성격적으로 내지는 교육적으로 그러한 어떤 특별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은 괜찮죠. 그렇지만 이거를 자식화시키는 것은 그는 복음적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성경에 어디 그것이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나다. 나 너희 앞에 설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한 나 예수다. 그래서 목자는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오면 생명을 바쳐서 양을 위하여 참 목자는 지키지만 사꾼 목자는 뭐냐? 거기 대가를 한 달 키워주는데 얼마를 받고 있는 그런 대가를 받고 있는 목자는 양이나 늑대나 사자 보면 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한 달을 월급만 받으면 돼 도망가 버린다. 그러나 나는 진정한 목자님께는 그렇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키포인트 다른 데는 피포인트 안 잡고 양의 이름을 부른다. 각각 불러요. 만약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왔고 누가 왔어요. 아,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제가 소개를 하는 것과 아,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김지사입니다. 아, 이 사람은 김참범 집사입니다.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소개를 해주면서 하는 것과 어느 것이 가장 다정하게 인격을 받고 있는 이름이 소개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러겠지요. 이름을 포함해서 불러주는 거. 우리가 군대에서나 직장에서 보면 막 함부로 야야하면 여러분 기분 좋던가요? 사회에서 위에 상관이 사장이라고 아무리 오나라고 하더라도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리 오라든가 했을 때가 더 다정함을 느낀 것이겠죠. 그분 입장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 직책을 불러준 것도 필요하지만 이름을 불러줬을 때 함께 김 선생이 아니라 김지영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했을 때 더 다정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그만큼 위에 상사가
나에 대해서 다정함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거기 있던 제가 모셨던 그분이 꼭 제 직책은 다 빼부고, 야 이군 너 이리 와. 이군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했어. 이상해.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 직책을 안 불러주고 꼭 다른 사람도 다 직책 불러요. 저는 내 이름을 꼬박꼬박 불렀습니까? 근데 아마 그만큼 저에게 좋은 감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없다고 하면 이름이 안 불러주고 그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 일하고 있고 큰 어떤 회사에서 있고 조그만 가게에서 이런 사람들 주인들이 그랬어요. 야 김씨 아저한테 가봐라. 야 박씨 아저한테 가봐. 이름 없어요. 성만 불러 있어요. 성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 민족들은 이름 없이 하층민들은 그렇게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성이 어디 있어요? 개똥이 엄마. 선교사들이 쓴 편지 한번 보세요. 장로교 선교사들이 미국에다 보고한 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은 개똥이 엄마. 무슨 엄마가 그들이 대표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요. 저 하순의 온적지에 가가지고 조상들의 온적지에 가가지고 제가 제젖등불을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있는데 부인은 어떻게 됐냐면 배씨 유씨예요. 이름에가 그 제적등본 아니고 호적등본이라 봐야겠죠. 배씨 한자로 배씨 유씨.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배씨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배씨 이름이에요. 그래서 처음 저는 알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내가 우리 조상들의 그 호적등본을 처음으로 본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오대조 할아버지가 그 하순읍 대리에 사는 배씨 마을에 배씨 여자하고 누가 중매를 서서 결혼해서 여기 가서 살다 보니까 그때는 대리사이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가 좀 글씨를 잘 쓰고 유식해가. 그래서 그 배씨 문중에 이씨 집안이 그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절이 서저불고 완전 그 마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막 절이 카페가 서불고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에 3장에 이게 나오잖아요. 연기가 타고 있고 불이 타고 있는데 가시더기 나무가 가지를 하나 연기는 불꽃으로 올라오는데 하도 이상해서 가보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 뜻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줬던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켜서 그렇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창세기 26장에 누가 나옵니까? 하갈, 모세, 아브람과 사라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내가 저 하갈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동침하시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동침을 합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종 하갈이 누구나 하면 사라의 종 하갈이에요. 사라의 몸종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임신하니까 사라를 무시해. 너는 임신도 보다 나는 이 집에 내가 부인이 될까 정부인이 될까야 이런 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원통해갖고 남편한테 당신 탓이라고. 무슨 당신 탓이요? 자기가 수청들라고 해놓고는. 아내가 남편한테 그 이야기 했잖아. 근데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하니 당신 탓이라고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래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갈을 쫓아내요. 하갈이 한참 사막에서 물도 없는 데서 겨우 샘물을 찾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라의 종 하갈아.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냐?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나왔나이다 하니까 다시금 돌아가라. 하갈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라. 너의 뱃속에 있는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하갈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쫓겨나냐? 2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 나이가 15살 됐을 때 15년이 지난 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누가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네? 맞아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잔치를 놀고 있다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어린 나이를 조롱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갈이 화가 나가지고 또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세 된 아들과 누가 쫓겨나요?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래서도 그에서 또 울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하갈아 하갈아, 그때는 사라의 요정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갈아 하갈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다만 이리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을 보장해 주리라. 네가 첩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네 인생이 결코 네 첩에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네 인생을 고귀한 인생이니까 네 민족을 또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오늘날 저기 아랍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온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 보러 가는데 키가 너무 작아, 너무 초라해서 안 되니까 돌 무화과나무, 그냥 무화과나무가 아니에요. 돌 엄청난 큰 무화과입니다. 우리 한국에 보는 그런 무화과가 아니라 이런 고목나무 큰 무화과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느라. 그러면서 삭개오가 영혼의 구원과 육적인 축복의 물질을 허락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 적 없는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 나에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다고 이렇게 말씀해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무엘이에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고 그랬을 때 뭐요? 3살이 됐을 때 소원한 대로 3살이 되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그다 바치잖아요. 성전에 바치잖아요. 거기서 훈련받고 있을 때 사무엘이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른 자고 저를 부르셨어요. 자고 있는데 아니다. 또 잠시 있는 것처럼 또 불러. 저 또 부르셨어요. 아니다. 세 번째 또 부르는 거 더 부르는 거 아니다. 제사장이 딱 깨닫는 것. 한 번 더 너를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네 번째 부르니까 사무엘이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하옵소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면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는 사무엘처럼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무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무슨 말? 아니 그 하나님이 그 예수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보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불렀다가 하나님이 씩 올라가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요? 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름을 불러서 말씀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기 속에서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엘리야, 사도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왜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다 종이었어요. 사무엘도 종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앞뒤는 진도하지 못 나갈까요?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이 말씀하셔. 내가 오늘 친척이 결혼해야 되는데 11시에 초청장 나왔는데 교회를 참석할까 말까. 참석하지 않으면 저 친척이 나를 요구할 것인데, 이런 갈등하다가 성령께서 답변해 주시거든요. 이러고 하라고 감동 주셔요.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이겨버리잖아요. 가요. 주일날 약속도 이상하게 잡았고 예배 끝나.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만 주일날 약속 될 수 있으면 잡지 않은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 이해를 듣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설교가 엉터리가 됐던 어떻든 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찬양 시간 30분 찬양을 했잖아요. 뭔가가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활활 타오르고 그 은혜의 말씀이 더욱더 무상하게 되려고 하면 적어도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 하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생각이 나. 그러나 오늘날 결혼식장 오후에 약속이 있어. 잔치집 가. 거기에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이게 사탄의 음성이고,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 인생 망치.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누구도 일하는 짐승도 소에도 일도 시키지 말라고. 너희 종도 일도 시키지 말라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이 편안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간식을 주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편안히 휴식을 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 양의 새끼가 전번에 금년 1월달 만 해도 한 마리인데 10마리가 불어나고 소가 3마리가 낳고, 다른 데는 수수만 태어났는데 나는 암소 생아리가 3마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났다고 그냥 쪼르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오히려 시험 받고 들어와. 왜? 가서 누구를 만나? 다 그 사람들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1등급 받아가지고 내일 모레 곧 지원해 수시로 합격했어. 어느 대학에. 근데 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가끔보나 지방대에서 저기 따라지 대학 갈 것 같아. 또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이번에 저기 유럽 5개국 8개국 10박 11일 갔다 온 이야기 들어. 나는 내 인생이 무엇이냐. 몽땅 마귀의 음성을 듣고 오는 거야. 하나님 은혜 다 떠나. 만약에요, 하나님이 내일 일주일간 고생했으니까 안식일 지키는 지키되 너희들 식구를 데리고 나가서 드라이브하고 야외 나가서 몽땅 즐겁게 놀다가 띵까띵까 하다가 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가요,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누구누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거기 경기도 지방에 꽤 유명한 병원 잘 나가는 내과 의사였어요. 암 걸려서 사형 선고 받고. 그 사람은 오직 했겠어요. 자기 동기들도 많고 유명한 의사를 다 알지, 교수들 다 알지.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거기 경주 어느 요양원에 이제 몸을 추스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경주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미 암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 기도에 집중하면 나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인간의 선언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주말만 되면 일주일간 뭐하고 있어요? 산 운전해가지고 누구 만나고. 제가 그 목사님, 그 집사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치 못하시고 여기서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니까 아주 여기에 올인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표정을 안 잊어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하늘나라 가셨던 건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간을 주셨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세상에 바쁘시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음성을 못 들을 뿐이지 내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걸 이겨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로보암한테 사무엘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열왕기상 14장 15장에 하나님이 그래요. 여로보암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이 왕이었던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등 뒤에 던져버렸으니 나도 너를 등 뒤에 던져버리리라. 네가 나의 존재와 나의 말을 무시하고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지나갈 때도요 우리 개념이 없을 때 유생관이 없을 때 먹고 던지잖아요. 옆에 던져버리고 아이스크림 깨비도 던져버리고 필요가 없는 것이 나에게 먹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나에게 먹이는 네가 나를 그렇게 쓰레기 취급했으니 나도 쓰레기 취급하되 너는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 너의 손주까지 네가 키우는 모든 짐승들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리라.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니죠. 적군이 들어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은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그래도 장수하고 자기 자손의 이 땅에 씨앗을 남기고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합니다. 이건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지 할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요. 네가 나를 등 뒤에 던져버렸어. 나를 쓰레기 취급하였으니 나도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온전히 너희들 마당의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드려라. 네 시간을 드려라. 그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란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그리고 그렇게 불렀던 그 양들이 그냥 그 목동이 노는 것이 아니라 A양, B양, 김양이 어떻게 해서 사는 건지 보는 거예요. 저 양이 A라는 양이 C라는 양이 어떻게 먹고 자는 살펴서 다리를 덜떡거리면 가서 먹이를 먹이고 끌어안고 고쳐주시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목자의 임명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목자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거함으로 끊임없이 내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느냐. 말 못하는 저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데 너는 어찌하여 네 마음대로 네 필요할 때만 나 부르고 필요 없던 등 뒤로 던져버리냐고. 이 목소리를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음성을 마음속에 이 양심의 가책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예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걸 예수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리고 아니 나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나 이렇게 해야 돈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건데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스스로 이겨놓고 마음대로 해놓고 어떤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저주를 주십니까? 아니옵시다. 등정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까요? 아니옵시다.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우상을 산당에다 우상을 남쪽과 북쪽에 우상을 생겨놓고 열심히 야 너희들아 고개 숙여라 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데요. 불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No. 우리의 탐욕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상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자식이 우상입니다. 내 큰아들이 우상입니다. 그 아들 따라가는 집안의 집안을 당도 깨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부모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같이 죽어버려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놔야 집안이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썩은 장독대 깨진 장독대가 야 우리 여기다 다 도와야 돼. 깨진 그릇이 되고 그 집안이 가족이 다 멸살당하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멸살이 아니라 망해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들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똥치라고 내가 치매 걸렸을 때 끝까지 내 옆에서 돌봐주고 내 옆에서 끝까지 화장 치를 때까지 장례 치를 때까지 진정으로 섬겨줄 수 있는 아들 며느리에게 올인하십시오. 그게 현명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여로보암 왕 때문에 누구도 멸망당해요. 백성들도 멸망당해요. 포로로 끌려가고.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큰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인하는 건 그건 인지상정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그래서 누구에 올인할 것인가? 그 아들을 잡으십시오. 그 딸을 잡으십시오. 왜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목자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복의 주머니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고 가야지. 썩은 동화줄 잡으면 끊어져 죽음다에 떨어져서 올라가다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방앗간에 가면 참새들이 많다. 왜요? 그래도 쌀 한 톨이라 떨어지니까 방앗간에 참새들이 많이 모여들고 비둘기가 많이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고 우리는 복을 받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붙어야 되겠죠? 복을 나눠준 사람도 붙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저것이 잘 나가니까, 저것이 직업이 내 사위보다 더 낫고, 저것이 내 딸보다 더 낫고, 내 아들보다 더 나으니까, 둘째 아들보다 더 나으니까, 여러분 다 재산 뺏기고 천대받잖아요. 저는 그걸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 번 봤어요. 재산 다 올인해 주니까 이혼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어디 안 가세요? 우리 하루 세끼 내가 밥 차리기 너무 힘든데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되면 재산 등기 다 해주니까 그때부터 천대 받아가지고 이걸로 내려와가지고 하소연하는, 하소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재산 등기 안 해줄 것인데 울고 가봐야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권한도 없는데 천대 받아. 제가 이제 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고, 누구를 예수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간한테 아무리 오셔나봐 도움을 냈다 해도 복을 주지는 못해. 예수님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붙들고 가다 보면 저 50마리 양들이 그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서 사시사철, 그 다음에 밤이면 무서운 싸나운 밥이 되지 않냐고, 짐승들의 싸나운 밥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복된 자식을 낳고 새끼를 또 낳고 복된 건강한 양으로 탄생되어가고 빚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도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좀 꺾어요. 꺾어. 내 생각 꺾으시라고요. 내 속에 감동의 울림이 나는 건 뭐예요? 복주기에서 그런 것이거든. 근데 계산해보면 아니거든. 이렇게 따라따라는 손해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열심히 튕겨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손해되는 말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됐고, 아버지는 생각이 다 있어갖고 이것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나는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에 불합격해 봐요. 너는 너한테 유산 안 줘. 너 싸가지가 없네. 네 가지가 없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늘의 기업 너한테 안 줘. 촛대로 옮겨가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오늘도 나를 향해서 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제발 내 말 좀 따라와다오. 네 생각 좀 버리고 따라와.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 제사 지내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생각 버려. 그게 네가 그렇게 않으면 네 혈육하고 네 혈육한테 욕을 얻은 거 네 친척한테 배신당한다고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복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서 해야 될 거. 여러분 납세의무 되잖아요. 그죠? 국방의무 되잖아요. 여러분 갔다 왔다고 국가에 상 주던가요? 우리 아들 군대 생활 잘했네 이렇게 칭찬받지만 동네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왜요? 그냥 손해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 문제가 없네. 손해가 없네.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오는 인간적인 욕, 세상적으로 오는 어떤 비난의 욕들을, 손해를 감당하고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누구? 네 아들보다 이삭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또 선포하잖아요. 이거예요.
누구든지 해놓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국가에다가 나 세금 했으면 복 주세요. 나 상품주 세금 낼 때 달라고 하면 웃긴 놈들이 되겠죠. 다른 사람도 하고 끼똥이도 다 하는데 당신보다 수입이 더 낮은 사람도 다 세금 내는데 뭐 나한테 복 달라고 웃기고 있어. 남들이 순종할 수가 없을 때 나에게 손해가 와도 오직 예수 인사발령의 손해가 와도 오직 예수 선택한 사람은 왜요? 인상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프면 안 나와. 그래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빠도 직장은 나가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직장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내가 주일날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는 내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 바랍니다. 내가 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밤에도 네 잠자는 동안에 네 건강을 체크하고 살아가는 목자처럼 내가 네 건강에 네 문제 일상에 너희 가정의 문제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에게 오너라. 문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문직이라. 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 야밤에 혼자서 양의 문 앞에 앉아서 졸든 싫든 잠을 자든 거기서 지키고 누구를? 애부의 침입이 올까 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걱정돼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 버렸어요. 너희와 같이 내가 동무동락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